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사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젊은 제자 한 명이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가득 찬 따가운 정죄의 시선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금식에 실패한 젊은 제자를 스승님이 엄하게 꾸짖어 줄 것을 기대하며 프란체스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스승을 쳐다보자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우리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은 금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은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은 금식이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40일이라는 이 긴 금식 기간이 자기 의가 되어 사람들은 교만해졌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정죄했습니다. 금식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향이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험해집니다. 금식을 할수록 겸손해져야 좋은 현상인데 그 반대로 금식 기도가 오히려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 열심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도록 부추기지요. 대신 신앙생활의 방향만 살짝 바꿔놓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잘못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신앙생활의 방향만 살짝 틀어놓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속이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게 하되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헌금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헌금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만듭니다. 자기 부를 자랑하게 하거나 자기 이름을 내는 목적으로 헌금하게 만듭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헌금은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 봉사를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게 하되 봉사가 자기 열심과 자랑이 되어 자기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봉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열심히 봉사는 하는 것 같으나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바꿔놓은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방향만 살짝 바꾸는 이 사탄의 전략은 꽤 위력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방법에 속아 신앙의 잘못된 부분에 넘어져 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바쁘고 급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집례했지요. 열심을 다해 제사를 인도했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이때부터 사울왕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냈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화근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 부엌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섬김에는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방향이 틀린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속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이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며 열심히 하는 나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린 열심은 공포탄과 같습니다. 위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그 신앙생활은 사탄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기보다 방향만 살짝 바꾸어 놓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혹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신앙생활에 꽤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구제했고 기도했으며 또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열심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겸손이나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구제는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자기의 의를 쌓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금식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금식, 구제, 기도 모든 것이 목적과 방향이 틀려버리니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열심은 있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은 딱 한 가지이지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생색내지 말고 기도도 자랑 삼지 말며 금식도 티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되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것을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은밀함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측근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18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에는 너와 나만 알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비밀을 만들자는 말씀은 더 가까워지자는 뜻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밀이 많습니다. 비밀은 아무하고나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정말 친밀한 사람하고만 비밀을 만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 은밀하게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면 그 자체가 설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과 나눈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둘만 아는 이 비밀을 모두가 알도록 나팔을 불며 소문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눈 비밀은 사람이 몰라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만 알아도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비밀을 만들어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비밀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많이 만든 사람이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밀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감춰진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만 그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었는데 우리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만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밀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밀을 만드는 사이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남몰래 구제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기도 응답받은 것을 혼자 간직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만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같으니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내 삶과 내 마음은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지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비밀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로운 행위든 사람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밀하게 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우면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거기에 보상을 기대합니다. 요리가 즐거운 사람은 식구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설거지가 정말 하기 싫은 사람은 보상이 주어져야 설거지를 합니다.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지 않으면 설거지 한번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구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사람이 몰라줘도 구제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도 그 자체가 행복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없어도, 잘한다 칭찬이 없어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하기 싫어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에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사람들은 칭찬이나 격려 같은 보상을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체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칭찬과 격려와 박수 소리에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이유, 구제하는 선행 자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는 재미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영성이 있다, 참 기도의 사람이다 칭찬해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야 대단하다, 경건하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금식 자체가 주는 기쁨보다 금식을 통해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의 보상이 더 기쁜 사람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의를 행하고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뻐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도 그 자체가 행복해야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신앙생활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우리를 더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줘야 구제든 봉사든 기도든 하는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복이심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구제 자체가 기쁜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도 구제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동력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칭찬을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보는 데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목사에게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일 때 설교 준비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가족이 없으면 혼자 대충 밥 비벼 먹듯 성도가 별로 없으면 대충 먹여도 된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든 잘 먹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점심밥이든 말씀이든 잘 먹이자. 영적인 밥과 육신의 밥 두 가지만 잘 먹어도 신앙생활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10명이 앉아있어도 100명이 앉아있고 1000명이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이 자랐다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응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열심히 하니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생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20년 설교를 한 것보다 3년 개척교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했던 그 신앙생활이 내 믿음을 더 자라게 만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반응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할 때 구제하든 기도하든 금식하든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 앞에서 은밀하지 않고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6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은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터이니 사람들이 주는 칭찬에 연연하지 말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풍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성도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풀고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삶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손해이지만 사실 믿는 자들에게는 베푸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남는 장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갚아주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찮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갚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얘야, 다른 것은 다 갚아주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갚아주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서 갚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제도 한계가 없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도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에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데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에 한계를 둔다는 것은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기근이 들어 한 끼 식사도 귀한 그 마당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구제한 이 행동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구제였습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음식을 드렸다는 것, 생명까지 내어드리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르밧 과부의 구제를 보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구제한 일은 어려운 구제였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에게 부어주신 복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구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유도 내가 순교를 당해도 이 또한 부활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믿는 성도는 구제도 기도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폭과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으로 구제하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해도 우리 마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또 사람 앞에 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일까요? 그럼 반대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나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난받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내 신앙을 평가받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행위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의도와 생각, 보이지 않는 영역은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담겨있는 의도와 목적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우리 신앙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습관을 존경하고 칭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는지 그 칭찬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하면 우리의 행위는 사람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나 금식도 자기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보상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은밀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은밀한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은밀히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